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 이어서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를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신앙이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점철적으로 나가야 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조물주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천차만별이어서 각각 자기의 의지대로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 개인에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인 사람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영적인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이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천당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께 정말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이 온 겁니다. 육신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으니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인간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치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셔서 인간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영적 의미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이삭과 더불어 그 신뢰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출발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서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출발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길 삼고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길 삼아 그들이 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족보가 이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웅장한 발자국 소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복음서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로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거듭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와 저주의 질병에서 해방되어 가는 자유를 누리며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사랑의 절정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부르며 사랑할 수 있게 한 천지창조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회복된 그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그것이 사단의 밥이 될까봐 깨어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신 사건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벌리셨는데 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는 일을 일생 일대 최대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은 참으로 불쌍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인은 정말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사건이 나와 관련된 현재의 사건이 될 때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지옥에서 나올 길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는 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죄에서 나오고 저주에서 나오고 고통에서 나오고 그 지옥에서 나오도록 크신 역사를 이루셨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초유의 사건이 나에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나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금 슬퍼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언제 읽어도 언제 보아도 가슴 설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주일 3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2부 때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자고 외칠 때에 성도들의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 아들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조물을 멸망에서 건져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우리가 외롭지 아니하도록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보다 아직도 세상의 그 무언가가 나를 끌어당겨 하나님의 은총을 놓치는 가운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분명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신랑처럼 믿고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신부로 맞이한다고 말씀하시며 깨어있는 믿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정도로 준비가 깨어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십시오.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에 깊이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심의 사건이 바로 내 죄를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을 소유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초유의 사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무시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나에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직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취급할지라도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할지라도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져도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언행 심사를 다 듣고 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시편 139편 2절과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인격이 유린당하는 것을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람대오의 신앙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감시를 받는 것처럼 부자유하고 수동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며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행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 역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뻐할 줄 아시며 그분은 슬퍼할 줄 아시며 그분은 속상해할 줄 아시며 그분은 아파하실 줄 아시며 괴로워할 줄 아시며 그분은 행복해할 줄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잘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그분 앞에 나올 때, 교회에서 또한 직분을 맡아 주의 일을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잡히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앞에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듯 하여도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직접 우리 귀에 안 들린 듯 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한 성경을 읽으며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을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지금도 들려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섬세한 하나님의 그 배려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모신 그분 앞에서 날마다 옷깃을 여기며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철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봄부터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김 목사야, 그것은 제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김 목사야, 성도를 거듭난 성도로 세워가라.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세워가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세워가라. 철든 신자들로 세워가라.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장년부 교구 교육자들과 함께 차 한잔을 나누며 다가오는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목사가 이러한 마음이라고 담임 목사의 마음도 함께 전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함께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가는 것.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1부 때나 2부 때나 3부 때나 이제 교회의 애착과 교회의 그 마음의 깊이가 정말 많이 깊어져서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나무가 된 듯합니다. 김 목사야, 철든 신자들로 세워가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모신 그분 앞에서 날마다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진정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들이 모여지는 교회, 신앙생활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 하라.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살아계신 그분의 뜻을 더 쫓아서 살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더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저는 학생 때 일찍이 구도자의 길이 무엇일까, 구도자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될까, 신부가 될까, 목사가 될까. 교회는 재밌게 다녔지만 왜 신앙생활을 똑부러지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쳐주는 것은 중학교 때는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 가면 재밌고, 교회 가면 간식 주셨고, 교회 가면 여러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있었고, 교회 가면 이상하게도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갔지만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내 가까웠던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죽었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친구와 유난히도 가까운데 내 친구가 죽었습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화장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매장 문화였는데 생소한 화장을 한다고 해서 벽지의 화장터에 중학교 1학년 때 연구차를 타고 따라왔습니다. 그때는 화장터가 제대로 지금처럼 쾌적하거나 지금처럼 산뜻한 것이 아니라 음산했습니다. 그 음산한, 그래서 그때는 또 화력이 좋지 않아서 한참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서너 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뼈자각이 나왔을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게 찾아온 것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이 친구가 병으로 죽듯이 나도 곧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땅속에 묻히든지 이 불속에 태워서 죽든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인가. 일찍이 초등학교 때부터 삼촌이 놓아줬던 여러 책들을 미리 보았던지라 저는 성숙한 그런 인생사의 부분의 책들을, 토스타이 책부터 몇 권의 책들을 이해될 때까지 읽었기에 남다르게 좀 조숙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될까, 신부가 될까, 중이 될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 신부나 목사가 돼야 되겠지. 근데 저에겐 늘 하나의 다가왔던 것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정말 어떻게 될까?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잘 만나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늘 외치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예수가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구세주로 다가와 성령의 불과 더불어 방언의 은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되고,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 이제 교회 학생회장이 되어가면서 그 여름에 다시 새롭게 저를 만나 주셔서 지금도 뚜렷하게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의 콜링이 있었기에 목사가 되어 이 길을 오면서, 누군가 목사의 길을 걷는다 그러면 지금도 흥분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엄청나고 고귀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의 길 앞에 저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주된 일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저 집 평수 넓혀가게 하고 땅 더 넓게 살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가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장 연매출 막 배로 파파파파 올라가게끔 만들고, 여러분 부모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라고 목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들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고, 주 목적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귀의 사단의 세력에서 흔들어 뺏어 나와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슬퍼하실 정도로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만 많은 수천 명의 목회보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기에, 목사는 주님 사랑하는 존경의 마음을 품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 믿음의 신앙생활이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며, 때로는 그분을 좀 더 경외하지 못하고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흔적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 어느덧 8년의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최초로 교역자였던 우리 이명모 목사님을 네 분을 만났습니다. 이명모 목사님은 우리 교회 초대 교육 전도사로서 신학교 3학년 때 교회 전도사가 되어 교육부서를 섬겨주셨습니다. 늘 열정적이어서 교회 분위기에 참 위트와 기쁨을 줬던 교육자였고, 또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한 자매와 눈이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김포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하다가 이제 한 상가를 얻게 되어서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전 예배 드리는 날 우리 교회 손양순 권사님의 바른 예배가 잡혀져 있고, 또 목사는 하관식까지 장지까지 예배를 주관해야 하였기에 이전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이 있어 나를 잡고 시간을 내어 어제 그 교회를 가서 아담하게 꾸며진 교회인데 마치 처음 우리 교회가 개척했던 건물처럼, 그보단 조금 더 저희 예배당이 컸었지만 그걸 50보 100보라 말하는데, 그 공간에서 시작된 그 목사님 네 분의 애틋함이 가슴으로 점여들어 왔습니다. 이명모 목사님은 우리 주일학교나 학생의 아이들에게 은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악기로, 그래서 한 아이는 드럼으로, 한 아이는 베이스 기타로, 한 아이는 일렉 기타로. 그래서 백석동에서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음악대학에 몇 명이 입학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변천사 속에서 참 애쓰고 수고한 교육자인데 제대로 마음 한번 표현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 교육자를 찾아가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소리와 광야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제게 인사로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녀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웬 아이들이. 사모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키가 작아요. 아이들이 벌써 커버린 이명모 목사님은 더군다나 제가 주례 3번째로 주례했던 사람이라 기억하고 있는데, 주례했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더 애틋하게 가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번쩍 커서 목사님 하고 웃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났구나. 돌아보니 목회도 정말 18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역경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못난 목회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고 그래도 목회하는 목사가 전문가이니 목회는 목사에게 맡기자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 작은 헌금일지라도 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드려져가는 성도들의 헌금들이 모아졌습니다. 지금은 고양시에서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수많은 천여 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상당히 부러워하는 교회로, 교단에서도 우리 교회를 상당히 몸부림쳐 본질로 가려고 하는 교회로 인식되고들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고양시 자문위원으로 성결교단 대표로 우리 교회가 있지만 저는 거룩한 직함 앞에 해야 할 선교적인 부분은 후원을 하지만
그 앞에서 시간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저의 초점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잘 믿어 이처럼 18년의 세월이 흘러갔듯이 한 번의 세월이 더 한 바퀴가 더 돈다면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파파 할머니,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 아니면 그 전에 지난 주간에 내 사랑하는 후배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듯이 그 안에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제가 만난 성도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자고 여러분을 흔들고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충성했던 성도들이 때로는 지쳐서 그런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때는 가슴이 애려옵니다. 하지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직장생활의 그 피곤함 속에서도 제자 훈련으로 달려오고 교회를 위해서 선원들을 섬겨가는 교회 안에 또한 리더들을 바라보면 가슴 찡한 위로와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작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헌신이 목사를 목회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죽으시고 내 살을 받아먹어라, 내 피를 받아먹어라 하시며 모든 것을 주셨고, 그러니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이보다 더 무한정 더 커져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베푼 그 헌신과 충성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가슴 찡한 일인데,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목사를 불러주셨는데 제 가슴이 이거 성도들 헌신의 그 가슴에 찡했던 것보다 더 찐해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아닐런지요. 주님, 날마다 이 구속의 은혜에 젖은 감사의 눈물로 목회하게 해달라고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에 가로막히자 감사는 곧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적으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의 떼약볕에 서는 순간 다시 그들은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때는 감사했지만 잠시 후에는 또 원망을 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는 감사했지만 잠시 후에는 고기가 먹고 싶어 땅을 치며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인 것이 뭐라고 그 먹는 거 앞에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 하나님 그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하늘에서 날아가던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드셨던 하나님, 그때 그들은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지만 얼마 후에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안타까운 백성들, 이처럼 감사를 잊고 원망과 불평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자화상은 아닐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셨고, 여러분을 어떻게 구속해 주셨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셨고, 여러분을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그 불평,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예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 외에는 제1세대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손해인 것 같고 바보인 것 같아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아닐런지요. 목사가 천국이 만약 없다면 목사는 다른 길을 갈 것입니다. 목사에게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일을 선택할 것이고 여러분을 다른 길도 있다라고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목사는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찮고 여러분이 부담스러워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시자고 여러분을 일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마다 목사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게을러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치의 타락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누군가에게 빼앗겨 타락하고도 본인도 자신의 타락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미천을 빼앗기고 껍데기만 들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정말 헌금 들 때는 인색하고 들인 척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는 묻어져 버린 나의 신앙, 그 안에 진실이 없는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원수 마귀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임을 알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세력 앞에 우리가 속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 더불어서 잃어버렸던 감사,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우리는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의 감동의 눈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앞에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그 길을 갈라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그 뜨거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인생의 지름길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자녀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생각하여 자녀를 위해서라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자녀의 교육에 힘쓰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여러분은 확신을 가질 것이며, 오늘도 기도하자고 들들 볶는 그 소리가 들들 볶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일깨우는 교육자의 소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 여러분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목사가 여러분의 눈을 감기며 부르는 찬양 소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워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받아달라고 여러분은 외칠 것이며, 그 찬양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으며 목사님 나를 믿음으로 끝까지 세워주심에 감사하더라고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이며,
몸된 교회가 부담스러워도 그래도 내 인생 살아있으니 부담스러운 것이 사명이고 어려운 것이 사명이고 힘든 것이 나의 사명이기에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가겠다고 외치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감싸 여러분을 두렵지 않게 만들 것이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그 주님의 모습 속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될 터인데, 언제까지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너희가 저 이방신들이 좋게 보이거든 그들을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은 제대로 믿어야 될 거예요, 아닌가?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토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왜 십자가를 걸어두는가 하면 이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여 그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옥 갈 죄를 해결받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마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목사를 흔들어 깨워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옥 갈 죄를 해결받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고아의 슬픔을 아십니까? 고아가 된 그 삶의 고통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모가 없이 친척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 그렇게 장성한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목사가 말하는 이 말의 의미와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고아이십니다. 그분은 친척도 없으십니다. 호롤단신, 생명은 모진지라 그분은 이것저것 이웃들의 도움으로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그래도 사랑 속에서 그 굵은 삶의 고통 인생을 살아오던 중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나도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나도 고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그 사랑 앞에 취하여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알게 된 것은 25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의 행색의 모습은 키가 작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뼈시락 마르고 핏기 하나 없는 그의 모습은 현재 병을 앓아 고통하고 있는 저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다가 눈물을 날 정도로 그분의 삶의 고통의 아픔의 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많아야 2-3살 차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8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환갑이라는. 그분은 그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답니다. 행색도 남루하고 얼굴도 풍채도 가난하고 모든 것이 비천한 그분에게 그 누구도 시집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안정된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생각난 한 자매가 생각이 나서 사모로 소원했던 자매이기에 그 자매의 연락처를 알아 만남을 갖게 했는데 한 달 만에 두 사람의 눈이 뒤집어져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연년생으로 3살 다 나버렸습니다. 자녀가 그리웠고 가족이 그리웠던지라. 그런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그 아이들이 다 장성하여 막내까지 올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모님은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다시 홀로 됐습니다. 자식은 있었지만 그분은 장인 장모님을 정말 친아버지 친어머니처럼 잘 섬겼습니다. 그분들은 노안이 되어서 돌아가셨고 결국은 자식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나는 너무 삶이 공고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에 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은 교인 하나도 없이 그 교회가 폐쇄되어 집에서 나라가 보증해주는 조그만 연립에 그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가면서 함께 목회길을 가고 있지만 그분이 고백하는 고백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나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나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까지 계속 머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급하면 또 조금만 다른 집안일만 있으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모든 부분들을 기저하게 여기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그러며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시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 맞든 안 맞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기를 바라고 한 분도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